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도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달라스 윌라드의 책입니다. 오늘은 백합화에 대한 우리 외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양식을 보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나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외모가 흉한 만큼은 못 견디는 이들도 있다. 그냥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뭐 보물은 없다 손치더라도 내 외모가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것을 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세상에는 이게 중요한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안목의 정욕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그 세상의 질서 가운데 하나거든요. 뭐 돈이 많고 그리고 명예가 있고 이런 것과 함께 나란히 안목의 정욕, 눈에 보기 좋은 것 이런 것이 이 중요한 세상 질서에 있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구성 요소가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자기의 삶의 이 기초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외모를 보물로 삼는 이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을 잘 아셨다. 외모의 주요 주제는 크기이다. 오늘날에도 뚱뚱한 몸매, 날씬한 몸매, 큰 키와 작은 키 등 여러가지 차원에서 그 중요성을 볼 수 있다. 키는 특히 남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며 경우에 따라 여자들도 키를 따진다. 대부분 남자들도
남자들보다 클 정도로 너무나 큰 여자들은 그 키 때문에 고생할 수 있다. 몇 년 전 대중가요에도 있지만 작은 사람들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 뭐 이런 노래가 미국에는 있는 모양입니다. 전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물론 키를 중시한다고 염려해서 예컨대 사사건건 키 문제로 고민하며 열등감을 느낀다고 해서 키가 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사실 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우주 안에 영원한 숙명을 지닌 다음없는 영적 존재의 아름다움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반영하는 존재로서 이렇게 볼 때 그 키의 소중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 껍데기가 하나님의 가치에 비교할 때 이게 탁 도드라지는 어떤 요소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저마다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물리적 측면에서 아름다워지려는 시도는 영원히 성공할 수 없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생기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계속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고 누군가가 이쁘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것과 비슷하게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바깥에 청소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외모가 거기에 비슷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외모의 기준이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성형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그 외모를 바꿔가야 되거든요. 했는데 사람들이 또 싫어하고 좋아하고에 따라서 또 바꿔야 되고 영혼의 내적인 미가 빠진 아름다움은 한낱 번들거리는 치장에 지나지 않는다. 잠언은 말한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않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이게 삼가하지 않은 여성, 뭔가는 이게 돼지코고 뭔가는 금고리잖아요. 아름다운 것은 금고리겠죠. 이게 좋게 보이는 거니까. 근데 돼지코는 삼가하지 않는 여인을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거죠. 비유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이게 대응이 되니까. 돼지코에 아름다운 여인, 얼굴이 이쁜 여인이 삼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때 삼가하지 않는 여성, 이게 돼지코고 금고리는 그 얼굴이 이쁜 것을 얘기하는 거죠. 돼지코에 금고리가 있다고 누가 그것을 이쁘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평가할 때 이게 그 사람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적절하게 일치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이렇게 소용이 무가치한 것이 된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들자면 여기 뭐 도로시 데이 하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 10명 정도 이렇게 나열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본인이 만나본 사람들 중에 외모나 내면이나 이런 것들을 할 거 없이 다 자기 마음속에 저 사람 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아름다운 사람이야 라고 느꼈던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의 외모가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한 번도 인식을 못 해본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냥 그 사람 만날 때 되게 좋았던 거죠. 만날 때마다 좋고 또 만나고 싶고 오래 있고 싶고 만나서 그거는 그 사람의 외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뻐서 더 만나고 싶고 잘생겼기 때문에 함께 있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너무나 이렇게 사모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두신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외모를 거의 쳐다보고 있지 않은 거죠. 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영원히 밝게 빛나던 노인들, 아마 요
얘기했던 게 다 노인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다듬어진 사람이 아무래도 예수님 믿은 처음 사람들보다는 주님을 신실하게 오랫동안 따라온 사람이 더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다듬어져 있겠죠. 그럴 확률이 더 많죠. 사실 급작스럽게 외모가 변하는 경우도 저는 몇 번이나 경험했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1, 2주일 있다가 그 사람을 볼 때 이전에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것처럼 깜짝 놀랄 만큼 변해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이게 외모가 달라졌는지 몇 번이나 제가 이렇게 볼 정도로 다른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외모적으로 달라진 것은 결국 없고 그 사람에게서 이상한 광채 같은 게 좀 나는 것 같아요. 처음 믿은 사람이 뭐 성화돼봤자 얼마나 됐겠습니까? 근데 이 믿고 믿지 않고의 이 간격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존재에서 다름이 확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저는 그 예전에 예수전도단의 TTS를 이렇게 할 때 자기 죄에 대한 그 통회를 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가지는 이전에 지었던 죄, 그 음란, 사술, 그리고 탐욕,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과거에 있는 죄들을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한 깊은 통회를 하기도 하고, 그 시간은 정말 이게 맛있는 거를 먹으면서 몸을 지탱해야 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거든요. 자기 죄를 직면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공동체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노출시키고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뭐 자랑거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올바르지 않았는지를 여실히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면서도 그것을 직면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이런 시간들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속죄를 깊이 있게 경험하는 그 시간을 일주일 보내거든요. 근데 그 뒤에 한 40명 되는 그 청년들의 얼굴이 완전히 이게 다르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게 되고 십자가만 온전하게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그의 존재 자체가 변해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뭐 좋게 보이는 외모, 좋지 않게 보이는 외모가 있는데 나중에는 뭐 아무 상관이 없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고귀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가 이렇게 생겨서 좋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겨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렇게 됨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의 그됨, 나의 나됨이듯이 그의 그됨이, 그리고 그녀의 그녀됨이 너무나 이렇게 쉽게 좋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감사하게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은 산자락에 피어난 작은 들꽃은 최고의 권력자의 최고의 치장으로도 감히 견줄 수 없는 아름다운 광채를 힘들이지 않고 바란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이런 꽃들을 우리가 자세히 안 쳐다보면 그렇지만 자세히 쳐다볼 때, 그리고 거기서 뭐 시각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향기 같은 것들도 나고 색깔도 있고 또 꽃 하나하나의 디자인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디자인하셨는데 단 하나의 꽃도 똑같은 꽃이 없고 기묘하게 다 다른 크기도 색깔도. 근데 뜯어보고 나면 뭐 복잡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단지 잎 몇 개가, 그리고 배치가 어떻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큰 아름다움에 이게 사람 마음을 쑥 빼가는 게 있죠. 몰입되게 만드는. 이걸 매료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꽃 하나하나가 보는 사람의 마음에 매료를 갖다 주는,
근데 뭐 어떤 괜찮은 옷을 입는다고 쏙 빠져들고 그런 것들은 저는 잘 경험하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거의 모든 곳은 보는 순간에 매료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들꽃 한 송이를 본 다음 우리의 권력과 문화의 중심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행사와 시상식에 등장하는 부자연스러운 여자들과 밀랍 같은 남자들을 쳐다보면 그들이 차라리 측은해 보일 정도다. 이 남자들은 이 플라스틱 밀랍 이런 걸로 이제 모형을 뜨는데 그런 것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죠. 여성들이 이제 입고 나오는 옷들 이런 것들이 평소에는 절대로 입을 수 없는 옷인데 그게 너무 불편한 옷인데 그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 얘기죠. 그러나 이 꽃들을 능가하는 아름다움이 우리의 것이다. 그렇다고 꽃들이 인간보다 아름다운가? 절대 그렇지는 않죠. 이 꽃들도 이렇게 입히신다면 인간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입히시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꽃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치장하고 있는 이 치장에 집중을 할 때 이 가치가 그렇다는 얘기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쳐다볼 때 수치를 느낀 겁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전에는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하다가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 권위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세상 피조물들이 인간을 만날 때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그분의 광채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몇 번 이렇게 거론한 적이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40일 동안 뭐 오래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아담은 얼마나 오랫동안 죄가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모세보다 더 직접적으로 대면했을 텐데 근데 모세 정도만 해도 40주야만 해도 그리고 모세도 죄인이었거든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40일간 대면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서 나오는 광채로 인해서 차마 그를 쳐다보지 못하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늘 친밀하게 이렇게 대했을 거고 직면했을 거고 완전한 상태면 저는 너무 황홀한 빛이 그들을 싸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 자기의 존재에서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이거는 아름답다는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느끼는 이런 경외, 영광스러움, 당연히 거기는 아름답다는 표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겠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자기가 벗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자기 영광이 떠나 있는 벗고 있는 것이 옷을 입지 않았는데도 영광을 입고 있는 이게 자기들의 옷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옷이. 우리가 하나님의 세마포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가 세마포를 입고 빛나는 옷을 입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처음 입었던 아담의 옷이겠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어진 의의 옷. 그 의는 성도들의 의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가 입을 옷은 뭐 유명 메이커의 그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된 그런 옷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입을 옷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치장되어진 그런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이전에 입었던 옷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상실되고 나면 아무리 좋은 옷으로 치장해도 수치는 그대로 남아있죠. 옷이라는 것이 뭔가를 치장하기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수치를 가리는 거죠. 상실한 인간의 어떤 수치를,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인간의 벌거벗은 몸을 그냥 가리는 그런 도구죠.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직접 가리시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없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피지컬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벗고 나면 동물과 다른 게 없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이 인간의 가장 그 정의라고 볼 수 있죠. 정의.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존재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근데 인간에게서 그 영광이 이렇게 제해지고 나면 인간은 동물하고 다른 것이 없죠. 흙으로 지음받은, 흙에 무슨 가치가 있나요? 이 꽃들을 능가하는 아름다움이 이제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루 만에 땔감이나 쓰레기로 사라지는 들풀을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문장이 제자들이 여러 차례 들었던 거죠. 이게 아마 뭐 개들아, 행악자들아, 독사들아 이런 비난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약하고 순화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즉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는 순화된 어떤 그러나 꾸짖기 위한 호칭들 같은 것들이죠. 믿음이 없는 자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안목이 있기를 바라는 거고, 그런 시각으로 세상과 주변의 사람들과 사물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고. 믿음의 눈은 인간을 제자리, 하나님께서 딱 두신 그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놓고 본다. 영원한 가치를 지닌 찬란한 존재로 본다. 물론 결국에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얼마 전에 혜선이 우리가 모임을 하면서 각자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때로는 패배하는 모습, 그리고 그동안에 다들 겪었던 그 악정 고투,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자기를 이렇게 온전한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쭉 나눌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런 걸 느꼈는데, 그 나눔을 하고 교제를 하기 전에 우리 혜선이 지체들하고 그 나눔을 하고 난 다음에 지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믿음의 눈이 열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혜선이 말고도 우리 각 오이코스들이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오이코스들이 가끔 수양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저한테 열어주셨는데, 우리 사교구에 있는 모든 교구들은 다 수양의 날짜를 좀 정하셔서 그래도 하루 1박이면 좋고, 꼭 1박이 아니더라도 그냥 가서 대화하고 방문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정말 하루 종일 같이 회비를 좀 내서 뭐 시켜 먹더라도
오랫동안 같이 이야기해보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그냥 통째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오로지 그 사람만 주목해서 몇 시간이고 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1박 이상, 2박, 어떤 오이코스에서는 2박을 하고 왔는데, 그 시간 동안에 뭐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예배하고 대화 나누고 이런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주일날 뭐 대화 나누고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피상적이고. 상대방을 알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 너무 겉도는 시간밖에 될 수 없는. 그래서 그분에게, 어떤 한 분에게 집중해서 뭔가 얘기를 듣기에는 우리의 체력도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에너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이게 자기도 이렇게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죠. 힘들고. 그 사람이 무슨 말하는 거 듣는 것도 상태에 따라서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고 그 상태에서 다른 일을 향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주시해서 충분한 시간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우리 오이코스들이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오이코스라는 게 뭐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도 하지만 그 시간은 우리가 몸됨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유일한 장소가 오이코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전체가 몸이지만 우리가 교회 전체의 지체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열려져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지닌 찬란한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백합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러면 사람이 백합보다 못하다, 그 말이 전혀 아니라 이것의 가치는 내일이면 땔감이 될 건데 너희들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백합에게도 이런 아름다움을 주셨으면 너희에게 아름다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주지 않았겠느냐. 누가 뭐 숨이 막힐 만큼 아름답다 이런 말도 쓰는데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먹고 마시기 위해 산다. 앞서 본 것처럼 기도할 때 무의미한 말을 계속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없이 종교적인 패턴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죠. 하나님의 존재를 살아계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무시하는, 그분의 인격성을 경험하지 못한 존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런 개념만 있을 뿐이지 이런 기도나 금식이나 이런 태도를 하고 있다면 사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 존재가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자연히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볼까, 먹고 마시고 이런 것에 대한 불안, 분노, 우울함, 세상 전체가 불안한 거죠. 먹고 살 게 없을 것처럼 내일이면.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면 다 먹고 살 게 없어서 죽을 것처럼. 반면 예수와 그 아버지를 아는 자들은 자신을 위해 예비된 공급이 있음을 안다.
일을 하지만 땅의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소명을 다할 뿐이지 자기의 공급이 없을까봐 조바심 내면서 달려가지는 않는 거죠. 일전에 아직 이렇게 예수 믿는 자매님인데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믿는 줄 알고 결혼했는데 사실은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그냥 모태신앙,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믿음의 가족 안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한 거죠. 지금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상태의 남편인데 그 남편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기 아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어떤 그 직위에 있는 높은 직위도 있겠죠. 직위에 있는 그 다른 그 직원들의 부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이게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자기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쥐꼬리라고 표현할 만큼 씀씀이가 크고 그리고 항상 남편에 대한 불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게 가득한 그 부인들을 데리고 사는 그 직원들 그 지위와 상관없이 그 사람들은 너무 불쌍하다는 이 불신자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는 자기가 직장을 그만둘 때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이제 걱정은 본인이 하는 거죠. 부인이 주는 걱정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아내도 자녀들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기가 어떻게 좀 좋은 직장에 갈까 이런 고민을 할 뿐이지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없는 거죠. 자기 아내가 세상의 염려, 세상의 걱정, 근심 이런 걸로 근심하는 걸 못 본 겁니다. 이 남편이. 고민은 따로 있죠. 남편 영혼을 위해서. 자녀들의 영혼. 이게 불신자 눈에도 물론 이제 기독교 가정 안에서 자란 불신자죠. 그게 너무 이제 좋게 보이는 거죠. 고상하게 보이는.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아내에 대한 아름다움을 보는 거죠. 예수와 그의 아버지를 아는 자들은 자신을 위해 예비된 공급이 있음을 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는 평안의 크기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죠. 아무리 쌓아놔도 불안하기 그지없는 세상 사람들 얼굴 볼 때 저는 좀 무서움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얼굴 자체가 평안이 없는 하나님 백성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 자신이 지니신 의, 그의 아젠다에 동화하고 동참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그 외의 모든 필요는 그분이 채우실 것이다. 이들은 곧 체험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한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명예와 부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5장 중심 구절,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는 것과 연결시킨다. 두 구절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만이 실제로 소유할 수 있는 사랑이다. 이 사랑이 천국 생활에 대한 예수의 말씀 전체에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이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시야를 바로잡아주며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한날 괴로움이 그날의 족하다. 이 말씀은 이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이 저자의 표현에 의하면 쪼크다 이렇게 합니다. 쪼크. 농담.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을 리가 없는데 괴로워하니까 이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제자들이 어지간히 괴로워하라는 거죠. 걱정하려면 오늘 거나 걱정하라. 오늘 거. 내일 오지도 않은 것까지 땡겨서 걱정하지 말고
대부분의 걱정들이 오늘 게 아니거든요. 내일 거지. 1년 뒤에 거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진정 우리가 모든 위험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에 믿음을 두고 또 자신의 체험을 포함한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것이 과연 거기에 있음을 배워 알고 있다면 불안이란 전혀 근거와 의미를 잃고 만다. 그동안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도움, 은혜를 경험해 왔습니다. 불신자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10년, 20년 살아온 거죠. 많은 실패도 했지만 실패만 했지는 않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고비고비마다 이미 우리는 숱하게 경험해왔죠. 그런 경험들을 기반할 때 우리의 미래는 염려하는 것 자체가 이게 타당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불안이란 전혀 근거, 불안해야 할 근거도 없고 의미도 없다. 주님이 내일 없어지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버릴 것도 아닌데, 불안이란 이전에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인정과 부 같은 것들을 의지하던 때, 우리가 불신자일 때, 몸에 밴 나쁜 습관의 잔재에 불과하다. 불신자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흔적 같은 것들이죠. 말끔히 씻어낼 때가 됐다. 이제 우리의 전략은 그런 염려를 단호히 거부하고 감사로 과거를 돌아보며 희생과 기도로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되어야 한다. 바울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타인의 의견과 물질의 보물을 의지하던 옛 모습에서 벗어날 때 이 모든 일이 쉽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염려와 근심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에 좌우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것에 비할 바 없는 큰 아름다움과 평안, 그리고 우리는 안심해도 될 만큼 신실하신 하나님의 공급을 이미 손에 꼽을 수도 없을 만큼 경험해 왔습니다. 무엇이 그 많은 경험들을 뒤집어 엎고 불안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과거에 있었던 불신 세계에 있었을 때 묻어 있었던 모든 염려와 근심의 습관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이미 사라진 것들을 가져오지 않게 하시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또한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시때때로 바뀌고 오늘과 내일이 다른 사람의 평판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해 주십시오. 주님과 같은 시각으로 나 자신을 보고 주님과 같은 시각으로 교회에 지체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백화만도 못한 아름다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백합화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지음받았습니다.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 자신도
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더 나아가 세상 모든 피조 세계도 그런 안목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서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 2+2 이제 인턴 선교사들과 함께 수양회가 있습니다. 그 일주일 정도 같이 합숙하면서 세종시 저소에서 훈련을 하고 또 배우고 하게 됩니다. 저도 준비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청년들이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덥석 이렇게 미지로 나가지 않도록 잘 준비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타 교회는 각자 교회가 맡기로 하고, 포도나무 교회 우리 청년들만 훈련합니다. 해외 선교위원회에서 주관하죠. 해외 선교위원회는 주로 포도나무 교회 일만 관장하거든요. 그래서 타 교회의 해외 선교는 또 그 교회에서 관장하겠죠. 그 차원에서,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5명의 청년들을 데려다 훈련을 시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